성경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어제 마치면서 읽었던 부분이죠. 우리 교재 참조하시면 121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라 화건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화건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지금 읽은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18절에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 결과가 명령을 지키게 하시게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그 결과는 여호와께서 그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 참 말이 이쁘네요.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들의 칭찬과 그 다음에 찬송이겠죠. 칭찬은 그 다음에 명성인 거죠. 내 명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하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이 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택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 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 그걸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화건하셨다. 이걸 반복하고 있죠. 자, 그러면 교재를 한 페이지 넘기셔서 1213페이지에 보시면 신명기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 약속과 권고로 교훈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보이시죠, 좀? 약속과 권고로 교훈하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서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그 내용을 약속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쭉 그냥 성경 본문이 기억이 나면 제일 좋겠죠. 물론 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본문에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목말라 있습니다. 이걸 딱 봤을 때 갑갑함이 몰려오죠. 맞죠? 이거 읽어도 본문들이 안 떠오르시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한 욕심인지는 몰라도 저는 막 달래지지가 않습니다. 대충 이 내용 가지고요. 엮어도 돼요. 말 돼요. 약간의 지식들이, 약간이라기보다 어느 정도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근데 내에서 확인해야 될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본문 살펴봤죠. 자, 당장 눈으로 확인한 대로 율례의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 되도록 어디에서요? 약속한 땅에서. 신명기에서 어제 많이 반복하는 구절이 있다 그랬죠.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그 땅에서. 자, 결론은 아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내 보배로운 백성 삼겠다. 그러면 뭐가 들어오죠? 자손 언약이 같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모인다 그래야 될까요? 자, 요만한 동그라미가 그 연결이 계속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평면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요렇게 되고요. 요렇게 넓어지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창세기라면 연결되어서 에스더서 이렇게 되는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때 그냥 평면 여기 있다가 연결시키고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개론 이게 바로 무슨 구조로 이해하는 거죠? 개론 구조로
올라가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뭐 올라가면서 이해하려면 앞부분들이 연결이 되면서 뒤에 오면서 점점 어떻게 돼야 돼요? 큰 원으로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렇게 세우면 뭐가 돼요? 개론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연결고리조차 우리가 지금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량 문제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진짜 만나를 먹듯이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우리 기독교 지도자 협의 내에서 보든 보지 않든 만나든 만나지 않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에 충실해지는 일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또 어떤 분 얘기대로 뭐 저도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나이 들어서 뭐 대학 가도 이미 늦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가정교회라는 것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뭐 저희들 세대에서 많은 걸 겪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는 우리 뭐 손자 손녀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성경을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하신 것처럼 먹게 해주시겠다. 그리스도의 약속이니까요. 예. 자, 그러면 약속과 권고는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자기의 무슨 백성으로 삼으신다?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신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이 안 되게 된다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여호와는 누가 안 돼요?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개념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저희들 어제 생각을 많이 했었죠. 반드시 여호와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맞죠? 그런데 그 신실하신 분께서 그 신실하심을 확증해 가시는 것은 누구의 방법대로 하신다고요?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세요. 예. 주권성에 가면 우리 보고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내가 내 백성 내가 아름답게 보배롭게 했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볼 때 뭐 하는 게 안 되는 게 되는 거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되는 거다. 누가 하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최악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최악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죽으시는 것도 아버지가 원하는 순종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 거니까요. 자, 그러면 면에서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볼게요. 1214페이지에 보시면 언약으로 약속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호렙산 언약으로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에발산과 그림심산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산이 앞뒤에 있어요. 남쪽과 북쪽에 있는데 한쪽의 산에다가는 저주를 얘기하고 한쪽 산에 대해서는 복을 약속하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1218페이지에 보시면 1218페이지. 자, 페이지 넘기는데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이제 앞에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해 가시는데, 자, 27장 11절에서 10부터 14절. 그린심산과 에발산에서 뭐와 뭐를 저주한다고 그래요? 복과 저주를 선포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려면 복만 주고 뭐는 주지 말아야 돼요. 저주는 주지 말아야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심산에서 복을 언약하시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언약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하나가 붙었죠.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을 만드시는데 뭐가 반드시 따라온다? 저주가 따라온다. 그러니까 저주가 일어나도 뭘 하는 것이 아니다. 보배로운 백성에 대한 언약을 뭐 한 게 아니다. 폐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자식을 내가 손찌검을 하면서 그 자식한테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하면 걔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줬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뭐 한다? 사랑한다라는 말은 우리 생각에는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좀 착각을 하냐 하면, 저도 그렇고 보고 생각하고 뭔가 정리되면 아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건 진짜 면밀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뭐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 이제 로마서 여기 가면은요. 이제 후반부 가면 이제 로마서의 신약으로 가겠죠. 아무래도 후반부쯤 가면 로마서에 가서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 이 부분에 가서 하나님의 의의 성질 가운데 로마서 7장 많이 강조드렸었죠. 거기 가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말이 나오게 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죠. 누구보다가도 삼층천까지 갔다 온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뭐 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비참함이 좀 따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뭔가가 몰려오는 공허함과 답답함이 있어요. 이게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그게 뭘 말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요리를 하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 깨달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1219페이지. 불순종자에게 뭘 해요? 저주를 선포하면서 뭐 하라 그래요?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너 저주 받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해? 빨리 아멘 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안 받으면 그만이지 뭐예요, 우리가. 그죠? 안 받을 수가 있나요? 이건 안 이루어질 수가 있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아멘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뭘 하게 만들어요? 아멘 하게 만들어요. 그럼 아멘 하게 만들려면 약속한 대로 저주가 뭐 해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자, 약속한 저주가 여러분 복과 저주 나왔죠? 자, 잘 보세요. 큰 틀에서 지금 이 신명기서가 정리되고 있으니까 복과 저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복이면 사사기가 저주라 보시면 돼요. 땅 진입해서 분배하잖아요. 현상으로 보면 이게 복이고 이게 저주예요. 왜요? 준 땅이 사사기 가면 400년 동안 빼앗긴다 그랬어요? 유지된다 그랬어요? 빼앗긴다 그랬죠. 그러면 뭐와 뭐가 다 이루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이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 사관이라고 해서요. 사람들이 신명기에 나타난 이 부분을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약속한 내용 중에 좋은 것만 나오면 되는데 아까 뭐가 나와요? 저주가 나오는데 그걸 하나님이 뭐 하라 그래요? 아멘 하라 그런다죠. 거기에 머릿속에 사랑의 하나님 내지 적어도 우리가 공감하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을 보면 이해가 죽어도 안 되죠. 진짜 죽어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디 가서 답이 나오느냐? 신명기 후반부에 나타난 이 예언은 어디를 끝냈을 때 자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하는 사사기서 끝분에 갔을 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안내하다 보면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3권이니까 3권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전하면 된다. 이건 전하는 사람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뒤따르냐 하면은요. 3권만 보면 여러분 나머지 18권 부분까지라도 자극이 와요. 자극이. 그 틀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편안하게 그 부분을 갈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안 돼 있잖아요. 안 되게 되면 그 부분을 강조하면 할수록 다른 부분에 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가 돼요? 담이 돼서 갑갑함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이 잔인한 얘기인데요. 옆에 가족이 살건 죽건 간에 상관이 없어지고 그냥 말씀만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만히 보죠. 참 못됐다, 너 이 자식. 그리고 거기다가 변명을 하죠. 나는 이러니까. 그런 건 안 가르쳐도 너무나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7장이 그걸 확 들춰내는 거 아니에요? 그 진짜 제가 순진하게 사도 바울이 오호라 이러기 때문에 제가 사도행전을 2번인가 읽었어요.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는지를 찾아내려고. 진짜 너무 어떻게 보면 무섭죠. 너무 무섭고 뭐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말씀은 증거되는 게 분명해요. 뭐 우리 2016년에 어제 그 책 도표도 서로 보셨지만은 상상할 수도 없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연락이 와서 그 다음 달에 들어왔는데 성경결혼 번역된 히브리어 책을 가져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선교센터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에 한 적이 없거든요. 자,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얘기하신 복과 저주의 내용은 자, 여호수아가 만약에 복이라면 사사기는 저주인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저주라 하더라도 땅이 축소됐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보배로운 백성을 만드신다는 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살게 된다는 약속은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유지가 돼요. 누구 방식대로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가운데 참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교회 문제 있어요. 글쎄요, 막 어떨 땐 오금이 저려요. 제가 제 말을 하고도 정신 나간 소리를 또 하고 있다. 교회가 문제 있어요? 글쎄요, 그런 명제는 없어요, 저희들한테. 그럼 그 말을 대로라면 이걸 뭘 해야 돼요? 여호와의 언약에 뭐가 생긴 거하고 똑같아요? 문제 생긴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자꾸 요즘은 반복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께서를 강조하는 부분으로 눈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실체가 교회고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우리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 같이 공부하고 또 사역하는 분들인데 거기에서 내가 교회를 볼 때라고 했을 때 교회가라는 문제를 주어로 삼게 됐을 때 이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요. 가정교회를 빼고 얘기하는 걸까요? 넣고 하는 걸까요? 넣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전 둘인데 하나는 뭐 바깥에 나가 공부하고 하나는 이제 곧 군대 가요. 그래서 요즘 와서 이제 그동안 잘못했던 거 자백을 하려고 성경 공부하면서 몇 번 했다니까 집사람이 뒤에서 팔짱을 끼고 있다가 뭐 못 보게 되니까 그동안 잘못했던 거 뭐 고백해요, 자백해요.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뒤에서 그 말 하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얼마나 나쁜지 당장 돌아보면서 제가 뭐라는 줄 알았어요. 내만 했냐? 이게 인간이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아까 저주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약속하셨죠. 받아들이기 싫죠. 그걸 어떻게 받아내요? 근데 어떻게 해요? 40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그걸 이루세요? 400년 동안 저주가 저주되도록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세요. 이걸 성경신화가 아니면 전 접할 데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제가 지나합니다마는 이 강론집의 신학적 해석에 보면 장차 오실 누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수. 그렇죠. 이게 늘 따라오잖아요. 그게 지금 여러분 이 메시아 언약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저는 이제 구약밖에 지금은 이렇게 못합니다만은 공부하시는 부분들이 또 강론을 들으시곤 해서 신약 부분으로 가게 되면 오늘 함께 이렇게 안내하고 또 저도 확인한 내용이 신약의 어느 부분을 볼 때도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1219페이지에 보면 불순종자에게 저주를 선포하면서 아멘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멘 하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 보면 12가지가 나와요. 뭐 예를 들면 부모 경홀이 하는 거 하면 맞아 죽는다. 아멘 해라. 지게표 옮기는 자 저기 벌할 것이다. 아멘 해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 맞아 죽는다. 아멘 해라. 뭐 하라. 아멘 하라. 뭐 하라. 아멘 하라. 뭐 하라. 아멘 하라. 여호와께서 뭐 하게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아멘은 내가 한다.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아멘을 누가 시켜요? 여호와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무슨 과정이죠, 그게? 내가 내 백성으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본문을 치밀하게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하는 것을처럼 보이지만 그걸 누가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보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누가 하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하게 하시는 걸로 보이도록 믿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저희 강합니다. 그래서 28장의 제목이 눈에 들어오죠. 1221페이지. 무엇과 무엇으로 선언? 복과 저주로 선언. 지금 신명기 맞춰갑니다. 이게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기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부분으로 가서 잠시 말씀드릴까요? 통치언약 성취섭리에 가서 솔로몬이 성전 짓죠.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이른바 낙성식
찬송 자리에서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기도하죠. 뭘 기도합니까? 복과 저주를 기도합니다. 열왕기 가면.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 가서 볼까요? 자손 언약 이루시고 난 다음에 신의 선 언약을 주시면서 뭐 하시는 거죠? 자손 언약 주시면서 신의 선 언약 주시면서 광야 생활에서 순종과 불순종이 일어나죠. 잘 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땅 언약을 주시면서 호렙산 언약을 신의 선 언약과 연결시키면서 뭐와 뭐를 줘요? 복과 저주 주죠. 통치 언약에 가서 다윗 왕의 왕국을 세워주시고 왕조가 뭐 하게 합니까? 이탈하지만 계승되게 하죠. 이게 뭐라고 한다면, 저주라고 하면 이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구도가 눈에 들어오는 날은 너무너무 참 신기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러니까 순간 딱, 40년, 400년,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모든 제국에 의해서 그 유대가 종노릇하는 거. 아시죠? 40년 광야 생활, 400년 가나안 땅에서 국토 빼앗기는 사건. 그 다음에 솔로몬의 기도대로 나라에 붙잡혀가서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제국의 종노릇하는 거. 그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안 보이죠. 누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그럼 맘만 먹으면 그게 보이나요? 절대로, 더 이상 절대로 보일 수가 없는 거죠. 보여주는 만큼 믿고 깨닫게 해 가신다는 것밖에는 분명한 게 없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순종, 불순종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 주시고 뒷부분에 가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아직 왕 오려면 몇 년 남았다고요? 400년 남았다 했죠. 우리 근데 지난번에 누구 준다는 약속까지 하고 있어요. 왕 준다는 거 했죠. 이거 또 얘기해요. 이런 부분들이 진짜 기가 막힌 연결이에요. 이건 본문을 보지 않으면 요약 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요. 자, 확인해 보실래요? 1229페이지. 1229페이지. 28장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누구의 임금을?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간다. 그러면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열왕기까지. 맞죠?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뭘 하는? 연결을 시켜주는 본문의 확증적인 증거들입니다. 자, 물론 섬기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한 번만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123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236페이지. 모압 땅으로 언약을 하시는데, 자, 29장에 보세요. 제목이 누구에게 경고해요? 불순종자에게 경고.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거듭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30장에는 자, 중간 확인할게요. 자기를 무슨 백성으로 삼아 나간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의 보배로운 백성 삼아 나가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럼 이걸 또 확인하면서 저주를 또 볼게요. 복과 저주 또 볼게요. 1241페이지. 1241페이지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241페이지 신명기 29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행하게 하시는 어디에 맹세에 참여하며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친이라는 말이 좀 우리가 다른 말로 보면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육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오셔서 우리의 뭐가 돼주세요?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거든요. 이게 지금 신명기서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명기서의 내용은요, 레위기서 끝나는 것하고는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자, 제가 어제 90%가 같다 했는데 10%가 다른 게 뭐냐 하면 내용으로 보면
내용으로 보면 여기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와 호렙산 언약이 거의 같아요. 근데 10%가 다른 게 뭐냐면 끝부분에 약속하는 내용이 훨씬 더 상세하게 붙습니다. 어디에서? 호렙산 언약에서. 그럼 그건 어디로 넘어가는 분명한 역할이 맞아요. 이제까지 이루신 자손 언약을 땅 언약에다가 딱 받아서 어디로? 아까 왕 얘기가 나왔잖아요. 어디로? 통치 언약으로. 통치 언약으로. 그래서 이런 걸 모르면 자손 다음에 땅 나오고 땅 다음에 통치 나오지. 안 돼.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구조가 힘을 못 받아요. 구조가 힘을 못 받아요. 자, 약속의 성격이 있다고 했으니까 요 구절 또 한번 볼게요. 29장 14절. 2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 다음 후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기왕 아까 그 저주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니까 제가 18절과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수갯뿌리가 너희 중에서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약속까지 나오냐면요. 나중에 저주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이러다가 말겠지.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도 약속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마음이 왜 이렇게 생길까? 여호와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다스려지지 않는 거죠? 마음이 안 다스려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내가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벗어나야 되겠다는 것을 사람은 본능적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런 것까지 나를 배신할 거라는 사실을 여호와께서는 뭐 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럼 그렇게 치밀한 일들을 나중에 사사기서에 가서 이루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30장에 또 반복하죠. 1245페이지. 무엇과 무엇을 예언한다? 복과 저주를 예언합니다. 거듭 3번에 걸쳐서 자, 확인해 볼까요? 성경 본문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 자,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의 첫 번째 원칙. 어디에 기초를 둔다? 성경 본문에 기초를 둔다.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제일 하지 않은 건 뭐다? 성경 본문의 기초를 확인하지 않았다. 30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50페이지. 자,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노니. 여러분 메모하셔도 돼요. 옆에다가 여호수아와 사사기 딱 적으면 딱 보입니다. 또 반복하죠. 19절에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자, 19절부터 20절까지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자,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요 순서가 좀 바뀌었죠. 이거는 아까 뭐하고. 자, 이건 대조를 먼저 시켜요. 생명과 뭐예요? 사망. 그 다음에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에게 부종하라 따르라 가까이 하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오래 살게 된다. 땅에서 번성한다. 그런 의미의 장수죠.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어디로 딱 거슬러 올라가요? 지금 이거 여기 신명기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창세기 가서 딱 이거 하잖아요. 이거. 왜 가끔씩 가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나오느냐? 뒤로 갈수록 말라기까지 나와요. 이게 말라기까지. 오늘 이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평면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뭐 하려고? 이렇게 해서 구약이 누구에 대한 언약이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므로
창세기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난 이 약속을 메시아와 연관시키려고 고리고리의 결정적인 단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옵니다. 말라기는 뭐로 혹시 끝나는지 기억나세요? 아브라함 이름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누구 이름이 많이 쏟아지죠? 야곱. 왜요? 야곱이 뭐의 조상입니까? 12지파의 조상이거든. 참 손 떨릴 정도로요. 이 성경의 이게 구조라는 게 진짜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기억 또 해보십시다. 뭘로 만들어 놓는다? 내 보배로운 백성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으로 만든다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정작 이 후손은 지금 이 톤으로 보면 너희들은 누구 자식이다 이 말인 거예요. 내 자식이다 이거죠. 누가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다. 그런 말이 본문에 나와요. 찾아드릴게요. 찾아왔어요 제가. 32장 6절에 볼게요. 아까 그 말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누가 되어 주셔야만 되죠. 여호와가 되어 주셔야 되거든요. 32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누구라 그래요?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연히 오셔서 부를 호칭이 따로 없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그 용어마저도 구약에 약속해 놓은 걸까요? 약속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성경 본문을 공부해 나가는 것은 뒷부분으로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구약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뭐 하도록 일치시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자, 복과 저주 모든 내용들이 이제 다 나왔고요. 자, 여러분 아까 왕도 나왔죠. 맞죠? 그리고 말라기에 가면 누구 이름이 아까 나온다 했어요? 야곱도 나왔죠. 이게 여기 또 나와요. 진짜 신명기 후반부가 거의 생각 같으면 빨리 다 외우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는. 예, 성경 전체를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들이 다 쏟아져서 아까 아버지 나왔죠. 자손 언약 해결됐죠. 자, 그 다음에 통치 언약 왕 나왔었죠.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33장 가볼게요. 1277페이지. 이 최후의 축복 내용이거든요. 최후의 축복 내용. 자, 33장 4절을 볼게요.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무슨 기업이라 그래요? 총회의 기업이에요. 그 12지파가 하나로 모일 것. 그런데 400년 동안 사사기서에 보면 사사들이 12명 나오죠. 사사들이 12명 나오는 게 12지파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12지파들 사사들에게 일어난 일은 뭐냐면 12지파 전부가 다 땅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기업의 총회가 뭐 하고 있었어요? 붕괴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 부분만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다. 여러분 여수룬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이에요. 자, 여수룬이란 말은 고든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아버지라고 나오네요, 진짜. 아버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한 민족이에요? 행복한 민족이에요? 긴장 조금 푸시고 이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불행해요? 행복해요? 복 받을 땐 행복하고 저주 받을 땐 불행한 거죠? 아니에요.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최악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최악이 없으므로 주신 것 그대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누구를 판단하지 말고 뭘 판단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예, 아니다만 말하게 하라. 그 말은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예밖에 없는 거죠. 누구 뜻 아닌 게 없으니까. 여호와의 정하신 뜻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럼 아니오는 뭘까요? 누군가가 옆에서 그건 너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하면 뭐예요? 아니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래, 예.
땅으로도 뭐 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지은 자도 여호와시고 땅 깊이 숨겨놓은 분도 여호와시므로 어디든 맹세하지 말라. 단지 예 아니오라만 말하라. 그게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에 나오고 또 어디 나오는지 기억나세요? 장 집사님. 세속주의 경계를 말하는 야고보서에 또 나옵니다. 그럼 세속주의가 바로 뭐냐 하면 저건 아닌데 저거는 교회에 별로 덕이 안 되는데 그런 말 하지 말게 하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간명한 거죠. 그러니까 예 아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 해라? 자, 내가 12가지 얘기할 때마다 뭐 해라? 아멘을 강요하는 건 여호와밖에 하실 분이 없어요. 왜? 그걸 이루어줄 분이 누구밖에 없으니까. 여호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처음에 신명기를 공부할 때는 이게 두 가지 도전이 있었는데 하나는 요거 부분만 떼서 그 신학교 강의를 좀 들었는데요. 학부 다닐 때 저희들 신학과가 있어서 이 부분을 사람이 해야 자 봐라. 이 복은 저주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기에 따랐다 이렇게 왜곡을 시켜놓았고요. 근데 그건 보니까 아닌 게 확인이 되는데 두 번째는 이런 방식이 나한테 좋은 건가? 내가 진짜 좋아하나? 내가 왜 그때 우리 말씀운동이었잖아. 내가 왜 말씀운동을 좋아하지? 뭐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이 먹히니까? 내 변명이 되니까? 누구든 내 말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혼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내 중심대로 놔두면 하나님의 말씀도 내 욕망대로 쓸 수밖에 없다. 그게 딱 결론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니까 행복한 백성이다라는 것도 여호와가 알려줘요. 자, 찾아보실까요? 1285페이지 29절 볼게요. 1285페이지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라고요? 1285페이지 33장 29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며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만 해주고 나쁜 건 안 해주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능은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게 아니죠. 그런데 여호와는 어떤 게 행복이라고 하냐 하면 복 주는 것도 나라는 것뿐만 아니라 야, 어느 이방 민족이 때리는 것도 여호와가 때린다고 알려준 적이 있느냐? 그럼 나는 너희들에게 너를 때리고도 이걸 누가 때렸다고 알려주지 않았느냐? 여호와가 때렸다고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럼 맞을 때도 누가 기억이 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기억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어디에서 나와요? 사사기에 가면 평안했어요? 그럼 뭐 합니까? 불순종하죠? 그러면 누구를 씁니까? 이방을 씁니다. 이방이 쳐들어와요? 누구를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약속은 어디 갔냐고 불러요. 그 다음에 사사 보내죠? 구원해 줍니다.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지면 또 어떻게 해요? 범죄하죠? 그러면 또 때리죠? 그러면 또 하죠. 그러면 자 여기서 행복한 자다라는 거 설명드릴게요. 12번에 걸쳐서 400년 동안 모든 땅에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 범죄는 그걸 통해서 누가 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신명기 내용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맞는 게 아픈 게 아니고요. 맞는데도 누가 때리는지를 모르는 게 두려운 거예요. 좀 아는 척 좀 해야 되겠다. 제가 뭐 수억 내고 배운 거니까. 여러분 철학에 보면 실존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실존 철학에는 인간의 이 유한한, 인간의 이 나약한 것을 표현을 하는데 두 가지를 말을 합니다. 뭐냐 하면 공포와 두려움을 구분을 해요. 공포와 두려움을. 자, 공포는 뭐냐 하면 대상이 없어요. 그냥 두려워요. 그냥 막 무서운 거예요. 근데 두려움은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누가 내 앞에 이렇게 총을 딱 갖다 댔을 때 그때 엄습해 오는 거 있죠. 그걸 얘기를 해요. 공포와 염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보면 공포든 염려든 간에 그걸 누가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망할 때는 몇 년 동안이나 공포에 떨게 했습니까? 20년 동안. 몇 차에 걸쳐서 망하게 해요? 3차에 걸쳐서 19년, 20년 동안 망하게 해요. 진짜 바짝바짝 조여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실험 했다잖아요. 사형 선고를 딱 받은 사형수한테 저기 미국에서 물총을 갖다가 이마에 쏘는데 그 사람 죽었게요, 살았게요? 죽었습니다. 그게 공포예요. 공포예요. 그게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루실 내용이에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뭐 해달라? 예. 겟세마네 동산에 맨날 올라가서 뭐 하셨을까? 그것은 무슨 뭐 축제 벌인 거 아니잖아요. 혼자 뭐 할까요?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제사들이 누구를 통하여? 자신의 몸에 쏟아질 텐데 그걸 인간이 체휼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앉아서 늘기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성령께서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인류를 위한 단번에 속죄 제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 볼까요?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고요. 행복자라고 그러고 너를 돕는 방패라고 말하고요. 무슨 칼이라고 그래요? 영광의 칼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칼 이러면 바벨론을 무너뜨려 줄 때만 영광스러운 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기를 원합니다. 누가 들어서 누가 두려워하는 것도 영광의 칼이죠. 예레미야에 보면 여러분 마광했다 그러죠. 마광이 뭐냐 하면 여러분 칼이 뭐 하다 그래요. 색깔별로 색깔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하죠. 우리 칼 갈아 놓으면 시퍼렇죠. 반짝반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퍼렇잖아요. 시체 색깔하고 똑같아요. 이게 너무 갈아놔 버리면 이게 그 마광한 칼이 번쩍일 때 에스겔서에 나오죠. 그때에 너희들이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영광의 칼이에요. 영광의 칼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박홍기는 아주 사람들이 몰랐던 자극적인 것만 끌어내서 자기 강의에 관심을 갖게 한다. 야, 참 예리하게도 듣는다. 그래 보지 말고 같이 좀 성경을 공부하는 데다 그 머리를 써줬으면 좋겠는데, 예? 전 이런 게 좀 힘들다는 게 아니라 이 구조의 선명함과 가슴에 이게 찢어지는 자꾸 분리가 일어나니까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걸 내가 딱 합체할 수 있으면 좋은데 딱 일치시킬 수 이게 안 되잖아요. 그게 되면 진짜 신이죠. 자, 영광의 칼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죽거든요. 근데 모세가 죽는데 죽으면서 모세는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요. 여러분, 모세가 살아있기를 원할까요? 요단강을 건너서 같이 들어가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인간 빨리 죽었으면 할까요? 예. 어쨌든 봤잖아요. 1, 2세대가 다 봤단 말이에요. 같이 가기를 원하겠죠. 모세는 여기서 딱 선을 긋습니다.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분명히 보낸다. 그럼 모세의 마지막 유언은 여러분 무슨 내용이겠어요?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모세는 자기 삶을 딱 끝납니다. 이걸 이제 성경 강론은 밝혀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129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사도행전 3장 22절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보셨어요? 그럼 모세의 마지막 말을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인용을 해요.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여러분 누굽니다? 여러분들이 죽인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모세 최후 언약이 신명기의 마지막 교훈 내용의 결론이 누구를 예언하고 확증하고 간다고요? 메시아를. 그럼 자 정리 다 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모든 일은 바로 영광의 칼입니다. 그 영광의 칼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키고 유대인들이 기록에 의하면 50만 명이 죽었다 그러고요. 로마 군인들이 너무 죽이니까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했던 헤롯도 그만 죽이라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어느 정도로 사람을 죽였냐면요. 피를 너무 흘려서 말의 발목이 엉켜가지고 말이 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피를 흘렸대요. 그러니까 로마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나 오랫동안 버티니까 막 그렇게 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가서 막 말리는 거 이제 그만 죽여도 된다. 이제 망했다. 아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그게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성경은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용어로 영광의 칼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건 산성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산성과 바위는 아니에요. 자, 여기서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3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1290페이지.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로 모든 큰 권능과 행위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를 행하던 자로다. 아니 다른 부분까지 제가 엮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자, 그 모세가 그런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말은 장차 올 메시아가 이런 분이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확인한 걸로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진입했다. 여호수아를 주어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냥 표면적인 주어예요. 여호수아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의미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단 서편 땅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진입하고 정복하고 분배하고 교훈은 누가 하셨다는 거 얘기할까요? 여호와께서. 그럼 진입을 누가 하게 하고 누가 못하게 하고 누가 하게 할까요? 여호와께서. 그러면 정복은요?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또 분배는 누구 방식대로? 여호와의 방식대로. 그럼 우리는 아까 이미 여호수아 부분을 들어가진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 80% 이미 다 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복과 저주의 방식으로 여호와께서는 특히 여호수아는 사사기서를 염두에 두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 어제 나온 개념 하나를 좀 연결시키고 우리 잠시 쉬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제 살펴봤던 내용에 보면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신다고 얘기했죠. 그 안식의 내용이 편안해서 안식이 아니라 누가 지배하고 누가 이끌어온 걸 보는 거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인도해 온 걸 보는 거라 그랬죠. 그럼 오늘 살펴본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의 칼은 복도 이방을 쳐낼 때도지만 누구에게도 자기 백성들에게 임할 때도 여호와의 영광의 칼은 변함이 없어요.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 되는 것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 끝은 어떻게 나느냐? 어젯밤에 살펴봤던 무슨 내용요? 안식이라는 내용이 어디에 가서 반복되냐 하면 여호수아 23장에 가면 반복이 됩니다. 자, 어젯밤까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뵈니까 그 본문 찾아서 안식 개념 한번 체크하고 메모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제 저녁에 봤던 1105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05페이지에) 보시면 10절에 안식이라고 체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2장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 거하게 될 때에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뭘 주사?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요 말이 자, 옆에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에도 여기 빠져 있네요. 자, 10절 옆에다가요.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부터 45절까지. 그럼 우리 어디까지 갔어요? 여호수아까지 큰 흐름을 우리는 이미 간 겁니다. 거기 가서 좀 이따가 우리 본문 확인하고 여호와께서 진입시키고 여호와께서 정복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분배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는 것이 뭘 이루시는 것이다? 안식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들 이제 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약 자손들의 시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